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뒤따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그죠?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죠. 마음도 또 생각도 그리고 실제 삶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거룩한 물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나서는 큰소리치는 목회자들 보면 성결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그죠? 탐욕스럽고 거칠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너무 상스럽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언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말을 그냥 거침을 쏟아내요. 그러다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욕하고 달라들듯이 그런 말도 막 쏟아내잖아요. 성결함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한번 더럽혀지면요 깨끗하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멋있는 양복을 한 벌 사 입었는데요, 길거리 가다가 진흙탕이 팍 한번 띄었다든지 그러면 그 옷 다시 본래의 깨끗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탁소 가서 빨고 비싼 걸 해도 처음 세탁기 오면 새 옷 같아도 조금 입으면 그 더럽혀졌던 자리는 울든지 해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해야 사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귀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따라갔더니 길이 열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그걸 따라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열린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길이 나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길을 내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길을 잘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농장을 처음 독립된 농장을 하나 이제 터를 사가지고 농장을 만드는데요. 난관이에요. 농장을 하겠다고 터는 샀는데 농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이 막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강이 턱 막고 있는데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리지만 그때만 해도 어두운 시절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거의 한 30여 년도 더 됐죠. 86년, 7년 됐으니까 그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럼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다리를 놓았어요. 강 전까지는 건너갈 넓은 데는 다리는 다 못 놓고 그런 건 또 함부로 나는 거죠. 거기서 물이 많이 내는 처음 강으로 내려. 왜냐면 강이 평상시엔 항상 말라 있는 강이니까요. 그 다리를 놓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교각을 넓히고 해서 하니까 동네에서 좀 일을 제기했다가 자기네들도 그 건너 논 가는데 농기구한테 길이 생기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제가 농장을 관두고 나서 동생한테 물려주고 나온 다음에 그건 다 헐어버리고 건너편 강둑으로 저 밑에 다리에서부터 길을 내줬어요. 면에서 도시에서 울산시에서 울주군에서 길을 내주는 바람에 더 좋은 길이 생겼죠. 근데 그 길이 거기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게 되니까 길이 내줄 생각을 하지. 거기 농사만 짓고 있으면 길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준다고요. 농장을 하니까 차가 들어가야 되고 계란도 생산해서 싣고 나가야 되고 사료도 들여보내야 되고 하니까 강둑에 길이 되니까 그 길을 닦아준 거예요. 길 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길 냈다가는 아마 고발당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야 될 거예요. 함부로 네 맘대로 강을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허가도 없이 그랬다고 하면 굉장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좀 시골에 다들 그렇게 길을 내고 살았으니까요. 자기 돈 내서 자기가 길을 낸다면 면에서도 뭐라 그러질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가만 서니까 참 접는 게 참 용기라 그래야 될까요? 무모하다 그럴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에 지치고 지루했던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3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을 향해서 가장 먼저 출발을 시킵니다. 여호수아님이 오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궤를 앞세우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에 도착해 보니 그 강은 물이 불어서 언덕까지 넘실거리며 백성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한없이 늘어놓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달려들 만큼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끌고 가야 하는 백성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웃겨요. 툭 하면 돌멩이 들고 나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여호와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도록 내가 오늘 온 이스라엘의 눈에 너를 크게 높이는 일을 시작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걸 빼면요, 이제 오늘 이 강물이 막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눈에 크게 높이는 일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직분과 권위에 걸맞도록 백성들이 보는 현장에서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존경하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장애와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당신의 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세워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끌고 성도를 이끄는 목회자에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무능합니다. 자기가 어찌할 바 모르는 일이 목회의 여정에 수시로 닥쳐올 것을 압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겸손히 참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 있다면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크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여호수아처럼 귀한 주의 종이 우리 열린가족과 함께하며 이끌어줄 날을 열린가족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은총의 그날을 하속히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에돔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요단강물을 갈라서 길을 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 강 건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을 너희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내시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펼치신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반드시 굴복시키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약속을 증명할 기적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는 동시에
요단강 한가운데로 길이 생기는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면 좋지? 강물은 넘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걱정합니다. 망설입니다. 감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은 내가 널 터이니 너희는 내 명령대로 순종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선물해 줄 것인지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 가능한 일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 생각대로 따라야 된다고 요구하는 억지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해 그런 거죠. 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길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목회자는 그 길이 좀 황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론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믿음도 열심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려가면서 주여 주여 합니다. 찬양할 때는 거룩한 얼굴로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 때는요, 그 믿음대로 삽니까? 아니면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삽니까? 자기가 경험한 경험대로 삽니까? 자기 판단을 먼저 우선시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시합니까? 대개는 자기 중심적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려면 목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은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 하는 방법이 좋은데, 어디 세미나가 좋은데 자꾸 세미나 찾아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하니까요, 세미나 같이 가자고 득달같이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사흘이 멀다고 전화하는 목사님들, 그분은 지금도 세미나 쫓아다녀요. 근데 제대로 된 세미나, 제대로 된 그런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하는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비법 그런 거 찾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정광훈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쫄딱 망했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 뿐이에요. 아들, 딸도 엄마,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안 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탄탄하게 잘 섬겼었어요. 근데 엉뚱한 데 세미나 쫓아다니다가 교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안 되겠으니까 나가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목사님 이상한 거 배워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까? 옆에서 충고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동역자들 해주면 자기가 선배라 그러고, 그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잘하던 목회를.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이끄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을
열린 교회도 반갑게 맞이하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행복한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로 길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강 언덕이 넘치도록 흘러내리던 강물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저 상류지방에는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류지대는 범람하게 되었지만 강 한가운데로 여리고 성 앞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은 강 가운데로 생긴 마른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까지 강 한복판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을 막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처럼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깊은 홍해 바다와 거칠고 메마른 사막도, 그리고 언덕에 넘치도록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7 족속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 확실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어떤 세력이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는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길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교회 속에 갇혀 계신, 아니면 저 하늘에 그냥 편하게 대접만 받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찌할꼬?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시골에 시집을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배운 말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가 우약고입니다. 우약고. 절 보고 하루는 갔다 왔더니 여보, 동네 할머니가 찾아와서 서울에서 곱게 자란 색시가 이곳에 아주 어찌 살아냈고 우약고, 우야면 좋노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약고가 무슨 소린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서 어찌할꼬 그 얘기라고 내가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우약고 어감도 재밌잖아요.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 우야기는 우야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롭고 형통한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없고 답이 없다며 포기해봅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왜 길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일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야, 이거 감당해내겠나? 나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여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신학교 마치고. 위로한답시고.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잘 이겨내셔야 될 텐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거꾸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일이 생겨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아까 찬송같이 부르셨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답이 없다고 미리 정해놓고 포기하는 것, 낙심에 주저앉는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길이 없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전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얘기죠? 아버지께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에게는 길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길이 뚜렷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 참혹한 실상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가리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고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 길이 큰 탄탄대로인데 믿음이 없이 염려와 걱정으로 보면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열린교회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이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 문제를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끙끙대지 마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모임이 어려우면 낮에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본당을 낮에는 새벽 기도하러 오시면서 친교실 문 여시고 낮에는 이 본당 문을 열어놔 주시고 저녁 때 퇴근하실 때 누구든지 한 분이 또 책임지고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문이 닫혀 있으면 성전 마당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그 길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아무리 공렬해봤자 길이 열리는 것은 고사하고 보일 리도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항상 염려하는 유대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입히시듯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가 맡기면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일을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더욱 새롭고 밝은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다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앞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요. 그 길에 부딪혀서 아버지 멀리 떠나버린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남아있지만 저희들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사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믿음, 이 작은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린 가족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